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멘. 오늘날 말씀은 저번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말씀에 의해서 묵상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 민수기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민수기 1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의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읽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미리암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황상 낯선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성경은 미리암을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 진영 밖에 가둔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이 감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이고 밖은 가두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자유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이 자유로워 보입니까? 교회 밖은 가두어지는 곳이고 영적인 감옥입니다.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인데 주보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미 미리암이 당한 민수기 본문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주 본문을 비교하면 이미 오늘 설교의 핵심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암은 진영 밖에 가둬졌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왜 민수기 12장은 미리암이 나섰다는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아마 민수기의 이러한 궁금한 의문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골고다라는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제수들은 이곳으로 끌려가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됩니다. 성문 바로 밖을 사형의 장소로 지정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형의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예루살렘 입구에 가까운 언덕을 로마 군사들이 고른 것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골고다이고 헬라 발음으로는 갈보리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언덕이라고 하지만 산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는 갈보리 산 위에라고 찬양을 합니다. 골고다라는 단어의 정의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과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맹세시킨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요셉이 자신의 해골에 대해서 유언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도 많을 것인데 성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모세는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맹세시킨 이 내용과 예수님의 골고다 현장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으신 것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골고다의 현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사 드릴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스 기자는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가 바로 모든 죄를 위한 완벽한 제사의 현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가둬졌다는 표현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가둔다는 의미는 어디 안에 혹은 어디 속에 가두는 것이지 밖에 가둘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최고의 심판의 장소가 성문 안이 아니라 밖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심판의 장소이니 가둔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는 밖으로 향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의 추방입니다. 원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최후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심판, 결정적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심판이고 추방당하는 심판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중 권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교를 정말을 우습게 보는 것이지요. 출교란 교회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세상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나의 체질과 더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문 밖에 가둬지는 것은 죽음 속에 가둬지는 것인데 가둬진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오히려 죽음 속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예전에 제가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디나 사건, 바로 이 1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 사건은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녀를 오직
피해자로만 보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급하게 모든 것을 흑백으로 단정 지으려고 합니다. 디나는 피해자이니 그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오직 당한 사람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디나의 행동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저녁 성경 공부에 오셔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문장 마지막 동사가 나갔더니라는 것입니다.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갔다는 말이겠습니까? 왜 나갔다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원어로도 보면 나갔다는 동사가 정확합니다. 그것도 히브리 문법상 우리와 달리 한국 문장에는 동사가 어디에 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법상 동사가 문장 가장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가장 첫 단어가 나갔더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디나는 언약의 장막보다 세상이 좋아 보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막보다 바깥 것들이 더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허락된 것보다 금지된 것을 더 추구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으라 한 것보다 한 가지 금지된 것이 더 보암직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가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까? 교회가 우리의 집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편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단순한 방문객처럼, 고객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어느 업체로 생각하고 성도가 교회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문화와 인식으로 세상의 교회들이 더더욱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시설 사용료와 공동체 회비 정도로 생각합니다. 선교 헌금이나 특별 헌금을 어느 후원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으로 돈을 지불하니 교회에서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교회를 우리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무례한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께 용돈을 지어줄 때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적어도 교회 앞에 헌금할 때에 효자 효녀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과 헌금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의식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집처럼 생각이 안 드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러한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이라 생각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탕자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탕자와 같이 세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도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이 왜 집을 떠났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떠난 것이죠. 그럼 맏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좋게 생각했습니까? 마땅하게 생각했습니까?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큰아들은 마음으로 탕자였습니다. 아니, 작은 아들보다 더 큰 탕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맏아들처럼 큰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저 세상에 있는 맏아들처럼 큰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추방이라는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추방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추방이 아닙니다. 민수기 본문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추방이 아니라 가둠입니다. 가두는 것입니다. 미리암을 진영 밖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가둔다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어 그녀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를 포기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둔다는 것은 가두어지는 자와 가두는 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두는 자는 가두어지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가두시겠습니까? 왜 죄인을 내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어 하나님의 손 안에 쥐고 계시겠습니까? 시간이 되어 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가둔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별하여 심판의 산에 올리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야 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서야 하는 지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분법입니다. 저주의 산에 서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분하여 저주의 산에 가두는 목적은 다름이 아닌 구원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심판의 산이 구분되는데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축복의 산에 그리심산에 없고 에발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돼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7절을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심판의 장소는 이스라엘 진영 밖이며 에덴 동산 밖이며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영문 밖이 저주의 산이고 심판의 자리입니다. 에발산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 화목제를 드릴 제단이 있고 그곳에서 먹으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축복이 선언되지만 하나님의 제단이 없는 그리심산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선언되지만 화목제물이 바쳐지는 에발산에 서겠습니까? 영안을 열어 보십시오. 어느 산이 진정한 축복의 산인지 보셔야 합니다. 축복만 선언되는 산, 축복만 선언되는 교회, 제단이 없기에 예수가 빠져있는 말씀과 강단이지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교회, 축복의 산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막에서 섬기는 먹을 권한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없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 자신들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축복의 산에 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제단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그리심산으로 자랑했고,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에발산으로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갈보리산 위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단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는 장면을 심판의 장면으로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항상 구원이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있는 풀무불을 죽음의 장소로, 심판의 장소로, 저주의 장소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멘. 에발산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담대히 그곳으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향해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며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라고 한 것은 미리암을 버리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인데, 바로 이 안식의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려라는 말입니다.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는 것은 예수님을 내다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가 진영 밖에 가두어졌다는 것은 그녀의 반역에 대한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녀를 가둔다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멀리 밀어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죄 사함 때까지 그녀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까? 왜 그냥 정황상 나은 것으로만 보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내다보고 기록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은 다른 것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췄다는 것은 이 부분을 더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췄다는 것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들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암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행진을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사랑하시고 그녀를 가슴 깊이 품어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비방과 그녀의 최후를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미리암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의 비방 사건을 보며 나는 미리암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출애굽에 동참하고 홍해를 건너왔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도 있었고 심지어 가롯 유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것이고 모세를 욕하고 미리암의 비방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리암 한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 전체의 행진을 7일 동안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주 만물을 중단시키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미리암을 살펴보았지만 우리라면 이런 미리암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두었습니다. 표현이 묘하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두은 것이에요. 골고다 해골이란 뜻인데 요셉이 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했겠습니까? 왜 성경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올라간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합니까? 골고다 언덕이 우리의 최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골고다를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이라 두렵습니다. 저주의 산이라서 두렵습니다. 죽음의 장소라서 두렵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어 해골이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의 말과 같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해골이 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묻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면 다 해골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미리암과 같고 다 양과 같아서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슴 찢어지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벌려진 주님의 팔로 품으시며 그 팔 안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졌으면 절대로 주님의 품에서 나오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